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배웅하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대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리고 그 내용의 더 연장해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배웅하는 상황 가운데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있어져요.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이제 마치 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정도 숫자가 있어도 함께 의인과 악인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중보기도가 쭉 이어져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기도 안에 담겨진 특별한 사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사명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 내용을 우리가 1번으로 일단 쳐놓고 이제 2번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주변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면 이 안에서 썩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말씀에 첫 번째 내용이지만 2번으로 이제 내용을 달고서 시작할 텐데,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속에는 사명이 담겨 있다. 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서부터 조금씩 더 짚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일단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숨김이 없는 사이, 비밀이 없는 사이, 그동안 24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뭘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20절서부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땅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실상을 확인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실까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실까? 자, 물론 숨김이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얘기하진 않지요. 서로 부부끼리라도 모든 일을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얘기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서로 대화로 나누게 되겠지요. 근데 왜 굳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말씀하시려 했을까? 말씀해 주고 계실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때 소돔에 누가 살아요, 지금? 조카 롯이 살지요. 조카 롯이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롯이 거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너무 쉬우니까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과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하고 뭐가 관련이 있을까? 자,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의 사명과 책임 아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두 나라가 아브라함의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책임 아래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아브라함 책임 아래에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지난주 말씀 18절을 보면,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얘기가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하 만민이 어디까지예요? 천하 만민,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하 만민이에요. 자, 그러면 천하 만민은 어디까지를 포함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은 천하 만민 안에 들어가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도 천하 만민 안에 있는 나라들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받아야 될 민족이에요? 그럼 복을 받아야 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 곧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할 저 두 나라 또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천하 만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네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저 나라 둘도 너를 통하여 뭘 받았어야 돼요? 복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저 나라가 너를 통하여 복을 받지는 못할 망정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냥 너도 알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할 저 두 나라가 지금 복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멸망당하게 생겼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알게 하시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의 사명이 있었는지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하 만민 안에 나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할 저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도 너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할 나라들이었어.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왔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그 안에 내가 그동안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지나쳐오고 잊고 있던 사명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잊고 살아왔더라도 내가 잊었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에서라도 심판을 멸하도록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에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왜 그런가? 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잘 때마다 꿈을 통하여 뭔가를 막 환상으로 보여주신대요. 뭔가를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것들로 많이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정보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맨날 꿈꾸고 나는 뭘 봤니, 뭘 들었느냐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꿈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자, 13절 위에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우리가 뭐래요? 소금이래요. 자, 1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그럼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썩어짐을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로만 불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누워서 침 뱉기죠. 여러분 이건 직무유기예요. 야,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는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불렀는데 너는 맨날 입으로만 불평하고 있고 세상이 어둡다고만 얘기하고 있으면 이 어둠은 누가 해결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둠을 본다라고 한다면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썩어짐을 보면서 아유 세상이 썩었어라고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뭘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날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은 계속 썩어가고 있어요. 그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워서 침뱉기예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그 안에 몇 퍼센트 정도 된대요. 소금기가 3%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전 세계 3%만 있어도 그러면 이 세상은 썩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썩고 있다는 얘기는 그 소금이 3%보다도 많은 소금이 자기 일을 한다 못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못할 망정 왜 썩었냐라고 우리 입으로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썩었느니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솔직히 우리 입으로는 해서는 안 되니.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 또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고 또 새로 당선인이 또 이제 세워지는 가운데 지금 이제 인수인계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 직무실도 옮기고 한다 그래가지고 소란소란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 말씀 봤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니까 특별히 먼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래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당시 이 편지가 쓰여질 때의 임금은 누구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 악한 자입니다. 그냥 세상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리고 그 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대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평안한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만 봐도 물론 한 사람의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근데 푸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선택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어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곤란하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나가 있잖아요. 그저께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7만 원어치를 넣었어요.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보니까 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넣었는데, 여러분, 남의 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점점 유가는 지금 올라가게 돼 있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요, 여러분, 전쟁을 비롯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한 생활,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미라클 체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새로 당선되어진 대통령, 그리고 인수위원회,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되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지난 주간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너무 이상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래요. 전도사님인데 그냥 서로 이제 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요즘에 밤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무슨 기도 제목이냐라고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오해 없이 좀 들으세요. 그 새로 당선돼 있는 대통령 후보의 이제 와이프, 뭐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는데, 이제 사실 요즘 뉴스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하도 너무나도 색깔들이 달라서. 근데 뭐 이렇게 뭐 구술했느니 뭘 했느니 하여튼 뭐 약간 무당처럼의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저 악한 세력 하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가, 그분이 한 얘기예요. 뭐 구약 시대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이게 맞는 기도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게 아닌데.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23절서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5명 모자란다고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5명 모자란다고 해서 50명, 45명, 40명, 35명,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예, 의인 10명이 있어도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의 방향성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푸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다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알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도,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 저 불쌍한 인생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못 박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살려달란 얘기예요.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여러분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살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답니다. 예.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실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천하 만민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도 들어있었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할 민족들이었는데 오히려 복을 받기는커녕 지금 멸망을 받게 돼 있어. 네가 네 사명을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꿈이 되었던, 설교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여러분 그 안에 내가 혹시나 잊고 지나와 왔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사명이 있을지 여러분 찾아보시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3번입니다. 3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 사명이 담겨 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개인적인 고난이에요. 개인적인 고난 속에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 속에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심 안에는 사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과연 아브라함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 이유에서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롯이 좀 물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들을 위한 마음과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50명, 45명, 40명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롯 때문이에요. 롯 때문이에요. 롯이 만약에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롯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관계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어요.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온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느덧 그들을 향하여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장애인에 대한 내용, 특별한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수도 없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상관도 없이 관심도 없이 지나쳐왔던 자들인데 갑자기 내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 장애에 대한 고난을 딱 경험하는 순간, 자, 어느 순간 그들에 대하여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을 위하여 굉장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가족사를 보면 그 가족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장애인에 대한 고난을 경험한 흔적들이 있어요. 직접 본인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 가족들 안에서, 심지어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질병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다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아이가 그 질병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질병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눈이 떠지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딱 내 문제가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가 평소에 관심도 없던 그들을 향하여 눈을 뜨게끔 하시는, 여러분, 사명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책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를 경험한 자로서, 그 아픔을 아는 자만이 그 상처에 대하여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대하여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는 특별히 그것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눈을 뜨게끔 하시고 관심을 갖게끔 하시도록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 하느냐, 이 고난 뒤에 숨어있는 사명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 이게 새로 번역된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부분,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자, 이게 옛날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나와 있냐면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냥 모르고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한결같이 우리처럼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심지어 영적인 고통까지를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 분으로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경험하고 아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고난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뭘 하시길 원하실까? 여러분 찾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돼요. 축복 속에도 사명이 있고요, 말씀의 주심 속에서도 사명이 있고요, 심지어 특별히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도 사명이 있다.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 속에는 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합니다. 그게 고난을 통하여 만난 사람이든 말씀의 주심으로 인하여 만난 사람이든 축복해 주심을 통하여 만난 사람이든 여러분 그 안에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렸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라. 자, 뭐 어려운 표현으로 사명 하니까 뭐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냥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아브라함 뭐 사명이 막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막 가가지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뭘 대단하게 거창하게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뭐 먼저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이후는 그때 주실 때 하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뭐부터라도 해야 돼요. 그냥 기도라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어려운 말로 사명 얘기하니까 야 이거는 뭐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미라클 체인 우리가 쭉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별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우상 숭배하다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모세의 딱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신약을 보면 몇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만 모여도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새로 세워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러시아도 또 다른 피해자예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까 아침에 읽었던 말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